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71편은 특별히 저자가 없는, 그리고 제목이라든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떤 다른 시편과는 다른 이런 곡조라든 것이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시편 71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매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 황혼기에 있는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가 아닐까, 선지자. 그리고 혹은 이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정확히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5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사실 모태에 있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인식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런 간절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짓기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년에 이렇게 와보니까, 황혼기에 와보니까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시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원수들이 대적을 하고 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정말 어떤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에게 가장 두렵고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는 않을까? 이게 가장 어떤 신앙적인 두려움이고, 여러분 노년이 되고 황혼이 되면 여러분 육신의 힘도 연약해지고 사실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도 연약해져요. 저도 짧지 않은 목회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시고 고령이 되어서 질병으로 또 이제 정말 천국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육신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도 연약해지고 신앙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참 젊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정말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런 분들이 이제 연로해지시고 연약해지시고, 그러니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지막 신앙도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목사님 이제 내가 기도해서 뭐예요? 이제 뭐 예배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인처럼 하나님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그때도 내가 정말 이 갈렙의 신앙처럼 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기에 근원으로 175세까지 산 그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기록하세요. 모세요 40에 막 힘이 왕성할 때, 그렇죠? 자기 동족이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그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살인자로 도망자로 망명자로 미디안에 가서 40년의 이 광야의 훈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훈련을 받고 80에 부름받고 여러분 120세까지 주일하다가 정말 멋지게 죽을 때도 눈이 시력이 괜찮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주일을 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진 거지,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그런 인생의 여정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특별히 뭐죠? 인생의 마지막 이 황혼, 노년 이 시간은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여러분 늙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혼이 또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천국과 그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89세가 됐는데 실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9세 실명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치료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도 자기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옆에서 보는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복음연합의 한 기자가 제임스 패커 이 목사님을 여러분 취재하게 되어지는데 2016년 1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 89세 실명이 되어지고 좀 눈이 보이지 않아가는 이게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두려움이나 어떤 연민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과 소망과 천국과 영생 구원 이거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하늘 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육체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의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89세의 패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렇게 On losing sight 여러분 시력은 잃어버리고 있지만 but seeing Christ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노년 황혼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한 분 목사님 나오셨었잖아요. 박신일 목사님 흰머리 독수리 저만 아나요? 저만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노년의 신앙 푸르고 푸른 이 상록수 신앙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모세의 신앙 이 푸르고 푸른 상록수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원수의 대적들 이 수치 멸시 조롱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떠나가실까?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인생의 노년 마지막을 보내지는 않을까? 두려움들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시고요. 여러분 5절처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는 그래서 나는 항상 6절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성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노년은, 내 인생의 황혼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종일 찬송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행하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정말 짓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내 입으로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능하신 그 행적을 전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후대에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장래의 모든 사람, 오고 오는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며 기도는 예언입니다.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잘 하시고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의 기도는 가장 확실한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예언이 되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 후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이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들. 성경에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예언이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천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미래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3 수험생들 시험 보는 날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하셔서 축복하시고 기도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